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생이란입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영생이란 영원하신 분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은 깨달음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이 땅의 어떤 것, 여러분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땅의 어떤 것을 더 많이 얻고 많이 누리고 더 편안하고 더 안락하고 안정된 삶을 사는가, 여기에 목적이 있지 않다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깨달음에 있다고요. 무엇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신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경험하고 알아가고 그분을 더 깊이 아는 것, 더 깊이 그분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데, 말씀이 진리임을 깨달음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진정 여호와 하나님은 그분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요. 근데 안다고 하는데 몰라요. 그러니 방향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싸움을 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 모르고, 내가 누구와 싸워야 될지를 모르니까 그야말로 헛방질만 하는 겁니다. 제가 M60 종교병이면서 M60 사수였거든요. 두 가지 보직이 있었습니다. M60이 뭐냐면 람보가 들고 다니는 총, 엄청 무거운 거 있죠. 그거 제가 사수였습니다. 그거는 그 총을 이렇게 시범 사격하거든요. 그러면 보통 이 K2 소총은 한 10발 쏘면 많은데 그건 400발 쏴요. 한 번에. 왜냐하면 기관총이니까.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400발을 놓고 땡겨봤지 않습니까? 한 방에 안 맞아. 얘가 반동이 엄청 심해요. 삼각대를 놓고 쏘거든요. 그리고 한 400발 쏘고 나면 그 총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요. 그걸 갈아 끼워야 되거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엄청나게 많은 양을 쏜 거잖아요. 근데 제대로 한 발이 안 맞아요. 이 견착을 하고 제대로 조준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놓치잖아요. 인생에 아무런 향방 없는 싸움만 하다가 내 에너지만 쏟고 내 모든 것들만 소비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므로 이것을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삶에는 정말 근본적인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상황에 묶여있는 삶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늘 사람에게서 벗어나지 못해요.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왜냐하면 시선이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데? 어디를 향해 있겠습니까? 그러면 갇혀있어서 자기 자신, 상황, 문제에만 갇혀있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벗어나야지요. 나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은 한다고요. 그런데 벗어나지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벗어나는 건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어요. 시선이 갇혀있고 상황과 문제와 삶과 사람에게 갇혀있는, 그래서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사람이 그것을 벗어나는 건 자기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시선이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닥쳐온 문제와 상황, 사람들에게 온 마음과 생각이 묶여버립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어도, 아무리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도, 그냥 직접 와서 이게 너한테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야 라고 주의 종이 전해도 그냥 그때만 반짝 네 그러고 돌아서면 자기 생각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시간과 장소, 만나는 사람만 바뀔 뿐 늘 똑같은 불만과 원망을 반복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음을 아는 자들은 다릅니다. 시선이 갇혀있지 않고요,
고정되어 있습니다. 시선이 갇혀 있지 않고 한 방향을 향해 언제나 고정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그렇습니다. 그의 시선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넘어졌잖아요. 하나님 왜 그런 거죠? 갑니다.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다가오잖아요. 하나님 무엇인지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미련한 제가 깨닫게 하옵소서.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아들 둘을 잃었잖아요. 억울하게 잃었잖아요. 말도 안 되게 잃었잖아요. 어디로 갔습니까, 그분이? 하나님께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갔더니 감사의 10가지 제목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놀라운 찬송의 고백으로 그의 삶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그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시선이 고정되면 뭐가 바뀌는지 아십니까? 문제가 있죠.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이 보여요. 시선이 고정된 사람만요. 여기 예배드리고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수십 년 교회 봉사하고 다 필요 없다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안 보여요. 그런 걸로는 하나님 안 보여요. 근데 내 시선이 상황과 문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고정이 되어지면 내 문제가 똑같은데 그 문제 너머에 그 문제를 주관하시는, 그 문제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인다고요. 그러니 삶이 다를 수밖에 없죠.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보며 그 은혜를 찬미합니다. 근데 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도무지 은혜가 없고 감사도 없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짜증, 불만 그것들로 가득합니다. 그걸 벗어나질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는 사람들은 그 시선이, 그 초점이 문제 자체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을 알게 하실까? 하나님의 엄청난 그 전능하심을 다로 깨닫게 하실까 하는 기대가 생겨요. 고난인데, 역경인데,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엄청난 문제가 내 앞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 찬송의 고백이 나온다고요. 여러분, 시편을 보십시오. 시편의 그 수많은 찬송들은 편안하고 안락하고 즐겁고 해피해서 드리는 찬송의 고백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엄청난 역경들 속에서 도대체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 고난 속에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왜입니까? 그 시선이 문제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었더니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그들에게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거든요. 여러분은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아시냐고요? 당장 부도가 나게 생겼어요? 돈을 메꿔와야 돼요? 근데 나는 여기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 저절로 메꿔집니까? 사람의 마음은 당연히 그럼 빨리 돈이라도 빌려서 저 부도나지 않게 메꿔야지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 고정된 사람은 여기 앉아 있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본다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기대한다고요. 당신이 그런 삶을 살고 있냐고요. 당신이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다는 것. 영생이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되게 깊은 의미가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잖아요. 그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본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그러시는데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자기가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을 의미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교만한 자가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겸손하고 지극히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언제나 낮은 자리로 내려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말은 단순히 자리가 낮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을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자라는 의미예요.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을 하기 전에 여러분의 고백 가운데는 뭐가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은 하나님이 아니면 절망이야. 그러십니까? 정말 그러시냐고요?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가 여기 가운데 중심에 딱 있지 않으세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 중심에 하나님 아니어도 괜찮아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철저히 포도주가 으깨어져서 포도즙이 되기까지 갈아 뭉개듯이 여기 그 교만한 마음을 갈아 뭉개십니다. 그건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살아가는 자는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 청년을 기억하시냐고요? 내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 또 뭘 할까요? 그래? 네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돌아가서 다시는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죠. 여기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여기 중심에 있는 사람이 여기 앉아서 예배를 거룩한 찬양을 올려드린들 하나님이 그걸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낮은 자리로 내려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사람. 그지 승주야? 그 사람이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입니다. 시편 121편 1절이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시편 121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가 지금 인생의 엄청난 위기를 만났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시편 기자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고백합니다. 그 엄청난 삶의 위기 속에서 그의 시선이 지금 어디로 향했어요? 하늘을 향했어요. 눈을 들어 사람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수단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구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도움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놓치지 말라고요. 여러분의 시선이 하늘을 향하지 않는 이상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로다. 이 고백은 나오지 않습니다. 알지 못한다고요. 여러분이 끊임없이 땅만 쳐다보고 사람만 쳐다보고 어떻게 내 수단과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라는 그 문제 자체에만 여러분의 시선이 꽂혀 있는 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거기서 시선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해 그 시선을 돌릴 때 나의 도움은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엄청난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다고요.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변하여 하나님을 향한 찬미로 바뀌게 돼요. 그 시편 이 다음 구절이겠습니다. 3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고백을 같이 고백하길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찬양은 누구나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문제와 상황과 사람에게 그 시선이 꽂혀서, 자기 자신에게 그 시선이 꽂혀서 그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찬양은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이 찬양으로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아십니까? 알아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 되어진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에만 직면한 문제에만 있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으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지고, 탄식이 변하여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바뀌어진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찬송한다라는 데 의미가 있지 않아요. 그 찬송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상황임에도 그 길을 들어간다고요. 여러분, 들어가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과 그 찬송,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아니면 죽을 줄 아는데 왜 들어가겠냐고요. 사도 바울을 보시라고요. 들어가는 사도 바울을 만류하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당신 들어가면 죽어, 이제 다시는 얼굴 못 봐.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나도 알아. 근데 그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야. 여러분, 이거는 아무나 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가 그렇게 살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압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삶을 통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라는 엄청난 고난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수님은 기도를 시작하시는데 그 기도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입니다. 십자가를 지금 앞에 두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이 17장을 넘어서면 이제 잡혀 들어가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이걸 예수님은 알고 있었다고요. 근데 그것을 앞두고 예수님이 기도를 시작하시는데 기도하기 앞서 어디를 봐요? 하늘을 우러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내 삶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언제나 같이 함께 계셨죠. 함께 계셨다고요. 근데 왜 하늘을 우러러 보십니까? 함께 계시는데 이미? 아까 말씀드렸던 낮아지심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셨어요.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존귀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셨다고요. 그 낮아지심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고요. 하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낮아지심의 자리에서, 낮아짐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데 어찌 하나님께 온전한 의탁으로 나아갈 수 있겠냐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0절을 보면 예수님의 삶은 언제나 그 낮아지심의 모습이었거든요. 5장 30절을 보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구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능력과 권위가 있으신 분이라고요. 그런데 언제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나도 말한다. 이게 예수님의 언제나 초지일관의 모습이었다고요. 한 절만 더 볼까요?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누구의 뜻을 행하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의 뜻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언제나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아버지께만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고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벌어지는 모든 상황은 여러분의 시선을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근데 어리석고 미련하면 내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은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데 반대로 다른 것을 보죠. 무지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언제나 그래서 동일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죠, 예수님이.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했는지, 어떻게 기도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 11장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여러분, 우러러 보실 때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어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께 시선을 가지고 있으면 기대, 소망, 확신으로 가득 찬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이 불안합니다. 모든 것이 나를 괴롭힙니다. 모든 것이 나를 공격하는 것으로 느껴요. 십자가의 죽음을 목전에 둔 예수님께서는 지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시선은 언제나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또 말씀드려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단어를 끊임없이 정의해야 된다고 말씀드리죠. 은혜라는 단어도 그렇고 신앙의 단어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럼 믿음이 뭡니까? 시선을 고정하는 겁니다.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께만 내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덮쳤던 십자가라는 그 엄청난 것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담대한 순종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은 이해로부터 나오지 않아요. 이해하면, 납득이 되면 순종할게 다 새빨간 거짓말, 허풍입니다. 순종은 믿음으로 나옵니다.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내 시선을 고정할 때 그때 순종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시선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정했을 때 죽음은 생명으로 바뀌었고 절망은 부활의 영광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예수님 안에 일어났던 이 동일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당신의 시선을, 당신을 무너뜨리려는 환경과 사람과 문제에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뭔가 당신을 괴롭게 하는 그때가 바로 뭐 할 때요? 하나님께 시선을 향할 때예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라고요. 그래서 그 상황을 당신에게 허락하신 거라고요.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심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나를 따라 이 길을 걸어가자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여러분, 각각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해서 자기 십자가는 뭐예요? 우리의 시선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는 것에 있다고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그 상황에서 싸우거라.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우거라. 그런데 그 싸움은 너가 사람과 싸우는 것 아니고 상황을 싸워서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고 너의 시선을 온전히 나에게 고정하는 싸움이란다. 그 싸움에서 승리하거라. 여러분, 시선을 맞춘다라는 것은 사실 내 어떤 의지적 결단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예?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 그랬어. 시선을 맞추라 그랬어. 시선을 맞춰야지. 내가 작심해야지. 내가 내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해야지. 결단하는 것에서 시작되지 않는다고요.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거기서 시작된다고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한 10분 만에 말씀을 마칠까 했습니다. 다 전했거든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고정하십시오. 비록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과 생각, 시선을 고정했다 할지라도 상황이 당장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그걸 보게 되는 거죠. 안 보였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고정하면 하나님은 이미 움직이고 계셨구나. 여러분, 아까 사도행전 얘기했으니까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가서 말씀을 전하는 그 과정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 기억하시잖아요. 여기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꿈꾸고 있을 때 여기 고넬료한테 꿈을 꾸게 하셨어요. 여기서 사람을 보낼 때 베드로는 그 꿈을 해석하면서 무슨 뜻이지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의 변화로 이미 작정하고 있었다고요. 양쪽에서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그게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졌을 때 베드로가 자기의 생명과 같은 종교관을 버리고 성령의 뜻에 순종해서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세례를 베푸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졌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심을.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시선을 나에게서, 상황에서 돌려 하나님께로 옮기십시오. 그 시작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 했습니다. 오늘 선포되고 있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 시선이 하나님께만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시선을 하나님께 두느냐, 다른 것에 빼앗기느냐의 싸움입니다. 이번 한 주도 그 치열한 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말씀을 붙잡았으니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만 고정하십시오. 그것이 곧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라는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삶으로 이어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오니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만 고정되어 있는 그 승리로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그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그 하나님께 온전한 의탁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